강 집사님이 오늘 처음 지휘를 하셨는데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힘들고 어렵지만 성가대 짐 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용기를 가지고 아멘.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제주도 관광을 갔는데 도깨비 도로라는 곳을 갔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가서 차를 멈춰놓고 놔두면 차가 밑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려가는데 꼭 눈에는 착시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려서 깡통을 이렇게 굴러보면은 분명히 굴러가는데 내려가는데 꼭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한 것 같지만은 착시 현상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요즘 도로변에 이렇게 방음벽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또 유리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간 때문에.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눈이 좋은 새들도 날아가다가 거기에 방음벽인지 모르고 갖다 쳐박아가지고 어땠습니까? 착각해가지고 떨어져 죽은 새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두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는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성공했다, 행복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사람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부자에 관한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행복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렸고 또 읽어드렸던 두 부자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읽었던 그 부자는 농촌의 대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창고에 거둬들입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짓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부자는 어떤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안 붙은 부자입니다. 그는 부자여서 자색옷을 입고, 자색옷은 비단옷입니다. 요즘이야 비단옷 구하기 쉽지만은 옛날 2000년 전에 비단옷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단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부자로서 우리가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럽지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노후 준비는 했을런지 모르지만은 노후 이후에 내세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세상 살면서 그 자신이 성공했다. 나는 누구보다 더 성공했고 부러울 것이 없다.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자기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실패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그 부자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에 관해서 말할 때 내가 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라고 그 자신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곡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어찌할까 고민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해 낸 것이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라는 말이 또 강조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참 나라는 말 많이 강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행복해 하자. 내가 먹을 것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를 누리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6개월, 10년 후의 일 우리는 예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1, 2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집이라는 이 말은 가정을 뜻합니다. 가정을 세워보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며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은 나라를 말합니다. 많은 군인들을 모집해서 양육해서 나라를 지키고 성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의 국방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던져버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내 나름대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인생들은 다 부자, 어리석은 부자, 부자의 착각, 똑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잠언 3장 5절부터 8절 보게 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의뢰하고 내 명철,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인도하심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 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반드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시라는 사람입니다. 요단들을 보니까 참 들이 풀이 많고 물이 많습니다.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우하면 자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그는 요단 쪽을 택해서 갔습니다. 거기는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살기가 좋습니다.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편한 곳입니다. 약속의 땅보다는 가나안보다는 그가 더 좋은 곳, 세상적으로 보면은 더 출세할 수 있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그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맨몸으로 그가 뛰쳐나와서 간신히 목숨만 구원받았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꿈꾼 대로 되어진다는 이 착각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자들이 착각했던 것은 인생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육신은 즐거우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벌 만큼 충분히 벌었습니다. 쌓아둘 만큼 충분히 쌓아두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농토와 이런 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그냥 술술술술 들어옵니다. 내 통장에는 계속 쌓여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손자들까지라도 먹고 마시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여행지를 갔다가 찾아서 해외 관광을 즐겨 삽니다. 노후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면은 너의 모아두었던 것, 너의 계획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로만 다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농촌에서 땅 한 평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땅을 마련했을 때 기쁨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그 기쁨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모아서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 4개월, 5개월, 1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전거 탈 만한 것을 제가 이렇게 봐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 30몇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 자전거 타고 통학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좀 한강변 이 자전거 도로 뭐 전국적으로 다 됐다는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차로에다 싣고 나가서 여기 경인 운하 이쪽으로 가서 몇 번 탔습니다. 처음 몇 번 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 타니까 엉덩이가 얼마나 아프던지. 그리고 맞바람을 받게 되면은 이거 밟아도 어떻게 힘든지. 뒤에서 바람 불어주면 괜찮은데 맞바람 불고 하면 안 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다리가 퍽퍽하고. 그래서 몇 번 타다가 지금 교회 올라오는 입구에 처박아져 있는 것 내 자전거입니다. 몇 번 탈 때는 행복하고 기뻤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물을 먹으면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도 다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겁게 살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재산순도 아닙니다. 돈순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이다. 그것 아닙니다. 또한 지위의 순서도 행복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 순서가 믿음 순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행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은 바로 신앙순이고 하나님의 은혜순이고 믿음순이지 물질과 지위와 명예가 우리 결코 행복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자들이 착각했던 것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세상만 열심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찾아간다. 영혼을 찾아간다. 어디로 영혼이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16장에 나온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데려갔는데 부자는 죽어서 누가 받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냥 죽자마자 어디로 갔다? 음부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기 싫어도 다 죽는 것입니다. 사망률 100%가 인간입니다. 한 사람도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자들의 착각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도 착각해요. 심지어 음부, 지옥에서도 착각합니다. 이 부자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친숙해 보이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해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먹었고 아브라함, 이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한다. 한번 정해지면은 변경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요청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그 세상에 아버지 이제 집에 가면 내 형제 5명 있는데 좀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의 실상을 알려서 지옥의 실상을 알려서 좀 나 있는 곳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또 거절합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 믿을 것입니다. 아니다.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가서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죽음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노비자다. 비자 없이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비자 없는 사람은 다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 쉽게 다 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비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은 어떤 비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천국 비자입니다. 이 천국 비자를 우리는 미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 비자로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비자는 어떻게 받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비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탬프를 확 찍어주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각은 자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지만은 그 착각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 몫이에요. 내 몫이면 내 몫.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리석은 자로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에 따라서 내 몫이에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도 있고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써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결정짓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죽음 이후에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예교품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지옥의 예고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처럼 지옥 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딱 죽어버리면 끝나면 괜찮을 텐데 영원히 죽지 않은 곳이 어디인가? 지옥입니다. 구더기 하나라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 하나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아 천국을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 사함은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믿음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냥 세상 것만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믿음이 없이 산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잠깐 세상 살다 죽은 이후에는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약 손님만 받는다. 예약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은 안 받는답니다. 이 말은 곧 세상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 천국이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힘써야 될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쓰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서도 자기 대문 밖에 헌대를 알면서 쓰러져 있는 그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먹었고 누렸고, 이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지 않느냐? 지금 나사로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반대로 괴로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내 형제, 부모, 자녀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괴로웠어. 나사로를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5명의 내 형제들이 있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구합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부모, 형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막 보면 깜빡 죽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 보고는 어떻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 신경 안 쓰죠. 언제 믿겠지.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만은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여러분들 얘기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들 5명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부모들, 나와 친한 사람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굿모닝,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그 삶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인사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 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